저희가 오늘 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까지는 대선지서까지 가야 주일 이제 2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소선지서 끝내고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를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 봤던 거를 조금 한번 되돌아보시면 주제별로 본 구약성경이라는 PPT를 좀 띄워주시면 잘 보이지 역사, 체험, 예언으로 세 부분 나눠서 어제가 저희가 역사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고요. 오늘은 역사서를 봅니다. 근데 역사서를 보시면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거기가 포로기 이전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런데 이제 옆을 보시면 그 소선지서, 이제 대선지서가 나오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졌던 글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고 또 위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은 이제 포로기에 쓰여졌던 책들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별로 보시면 두 번째 PPT를 가주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저희가 어제 봤죠.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가 같이 들어가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서 쭉 가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룻기, 이게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하까지 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바벨론 포로 이전에 저희가 봐야 할 이야기고 이제 포로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와서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의 사건이 있을 때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던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대에 쓰여졌던 것 이제 저희가 시문서 보시면 욥기는 창세기 아주 오래된 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여기 이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에 쓰여졌던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까지. 요게 이제 포로기 전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로기 때 쓰여졌던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기 후에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저희가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다 보여드리지 않고요.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분산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고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를 이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고요. 여호수아에는 30개의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적들을 이제 토벌하는,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는 역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은 어떤 군사력이나 수적 우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승리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부임에 오면서 저희 매일 성경 저희 큐티 본문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 전임 목사님께서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신명기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신 목적은요,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에 대한 기록을 하시고, 이 역사 중에서 12권의 역사책 중에서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이나 그 지도층이 어떤 큰 실패, 어떤 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기록이 없는 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혼나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는 다 망하는 그런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오고요. 이 여호수아라는 그런 그 히브리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 그 표기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지저스라고 하는데요. 원래 발음상으로 하면 이에수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에 박힌 그런 보석 같은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구약을 하면서 구약 속에 박힌 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덩치가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저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처음엔 큰 곡괭이 삽으로 하다가 이제 어떤 것이 보이면 이제 솔 같은 걸로 아주 천천히 벗겨내잖아요. 그러면 벗겨내다 보면은 어떤 한 부분이 등장하면 그 아름다움을 또 놀래 사진도 찍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계속 발굴을 해 가는 과정 속에 이것들이 여러 부분들을 보는 것처럼,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여러 속성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죽으시고 또 그 고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런 여러 예수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굴되어지는 것, 점진적인 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작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될 것이 약속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그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신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쭉 저희가 어제 그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이 보석, 지금 아주 귀한 보석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하나씩 벗겨나가면서 모세오경에서는 이런 부분, 또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부분. 근데 그것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호수아는요, 그 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고 이제 도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도강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 세 번의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 먼저 중앙을 정복합니다. 중앙을 정복하고 그리고 남쪽을 평정하고요. 그 후에 북부로 갑니다. 그래서 6장 8장에는 중앙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그리고 9장부터 10장에는 남부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 11장, 12장에서는 북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를 끊고 남북이 연합하지 못하게 한 후에 남쪽을 평정하고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정복 전쟁이 약 7년간 계속되고요. 그 7년의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13장부터 24장은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됩니다. 그 뒤에 PPT를 보시면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이거 말고요. 뒤에 하나 더 할까요? 이게 지금 분배된 땅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에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저희가 흔히 반지파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잘 몰랐을 때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 지파와 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2.5 지파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반 뭐지? 그랬는데 이제 문하세가 반을 갈라서 하나는 요단 동편에, 다른 쪽은 요단 서편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정착하고요. 여기서 또 군대를 뽑아서 요단을 도강해서 이제 가운데를 먼저 정복하고 남쪽을 평정한 후에 이제 북쪽으로 가서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그 12지파가 나누게 되고, 레위는 없습니다.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 11장 23절입니다. 다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핵심 장은 24장인데요. 그 24장인 이유가, 그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2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1장 8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구절 하나는 여러분 여호수아 하시면 기억에 좀 암기해 놓으시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 사실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됩니다. 이름 자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역할이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야훼는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난 군대 장관을 만나죠. 전쟁 앞에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어서 겁먹고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라합의 붉은 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들, 그리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민수기에 명령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되어졌고 이런 것들을 해라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실제적으로 도피성을 이제 구축하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그림이 마지막 그 PPT에 있습니다. 그 별표가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전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주시고요. 이 예기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수 있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런 그림들을, 예표를, 그림자를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땅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개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시고 집에 가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성경 읽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구약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읽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쭉 된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현실화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호수아 다음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는 좀 대조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기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 7번 반복되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예. 근데 그 죄를 저지르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울며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근데 곧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는 그래서 그 다음 PPT를 여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 요 사이클을 7번 반복합니다. 예. 죄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눈물로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예. 그래서 사사기는요, 배교, 압제,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사사기에서 조금 여호수아를 읽을 때,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 때 이제 정복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7년간의 정복을 통해서 이 대략적인 정복이 끝났고요. 아직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들이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지역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3장 1절 4절에 보시면 어떤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저희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기간 내내 그들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이 사실은 멈춰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 안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울부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아서 좀 하나님과 동행하나 싶은데 곧바로 망각해서 다시 죄에 빠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요. 사사기 20장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1장 25절인데요. 그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사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셨습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십시오. 네, 울부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고요. 핵심장은 사사기 2장인데요. 이런 아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반복적인 사건을 딱 보여주는 그런 사사기의 축소판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심판받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더니 또 곧바로 잊어먹는 그런 것들을 주게 되고요. 자, 사사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이 각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등장한 사사들은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영적, 정치적 구원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왕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사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의로운 한 왕을 고대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의로운 왕이 필요한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사들을 한 17명이 등장하는데요. 뭐 기록이 길게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름만 17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사들은 싸움에 능한 자였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통치자, 잘 다스리는 자였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엘리가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타락, 구원, 악행이라는 이제 구분 쭉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몇몇 이름이 있죠. 기드온도 있고 마지막에 삼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여러 같이 또 협력했던 여사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압제자들이 좀 다르죠. 침략했던 그리고 통치 횟수도 다르고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저희가 그냥 눈에 너무나 잘 아는 사사들 말고 좀 모르는 사사들을 또 알아가시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룻기로 가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룻의 한 여인의 모압 여인이죠. 예,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는 짧지만 아주 주옥 같은 사랑과 헌신과 구속,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이방 전통을 버린 모압 여인의 이야기이고요. 민족적인 그런 신실하지 않았던 시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압 여인의 그런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어도 어떻게 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남편 보아스가 등장하고 또 이 룻을 통해서 아들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은 그 다윗의 가게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1장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을 오고요. 2장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근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고엘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 요건이 있어요. 혈연 관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능히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갚으실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확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사기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지금 룻기의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그 발굴하고 계시다면 여기를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죄값을 물어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구나, 의지가 있으셨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피로들이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격 요건이 충분하신 것을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룻기의 그래서 주제는요, 구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 그 이민자의 풋풋한 사랑, 이 드라마를 하나 써도 대훈 형제가 만화를 그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룻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His love story.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속삭임을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약과 신약을 좀 떨어져서 전혀 뭐 신약에 일어난 사건이랑 동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 그냥 역사니까 우리의 뿌리니까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어제 박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뭐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룻기는 1장 16절 그리고 3장 11절을,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나라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바뀌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룻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나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는 좋은 시어머니였던 거죠. 굳이 끌고 가지 않고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데 룻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족보에 넣으시는 영광에 동참케 하신 걸 보게 되고요. 핵심 장은 4장입니다. 왜냐하면 고엘의 사건, 그 기업 무르는 자의 이야기들을 이제 4장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룻기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이 고엘 개념, 기업 무르는 자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혈연 관계가 있었고 또 구속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며 또 의지가 있으셨고, 그런 죄에서 자유로우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죽어줄 수 있었고, 또 그 증거로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룻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나가죠? 사무엘상을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왕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밑밭을 깔고 있습니다. 왕이 필요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뼈저리게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또 그 후에는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데까지.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3번의 권력 이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사사에서 사무엘 사사로 권력이 이양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 직분을 쭉 감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로 권력이 이양이 되고, 이제 사울이 제위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 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라는 제도 안에서 이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던 것처럼 등장인물들, 중요한 등장인물이 이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이지만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사무엘상이고요. 이 사무엘상은 이 사사기와 연결되어진, 그래서 사사기와 연결돼서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블레셋에 대한 그런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남아있고, 그래서 블레셋의 억압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엘리나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울과 그 다윗이 가장 많은 문제가 일으켰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부터 쭉 연결되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고요. 핵심 구절은 사무엘상 13장 14절 그리고 15장 22절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저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걸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도 좀 힘드셔야죠.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핵심장은 15장입니다. 저희가 읽은 22장이 있는, 그래서 15장에서 그런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2절 그 후반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점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죽이라고 하셨죠. 이게 죽을 죄를 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사울에게 사망을 선포하시는, 왕위에서 내어 떨어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저희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였죠. 그래서 사사는 다스리는 자였고,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정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구주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고 그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중요한 그런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쭉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자였다가 왕이 된,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이제 보여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다윗에게 붓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시편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로서, 왕이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시편에도 기록하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다윗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어떤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제 박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조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를 팔아버린.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본처를 버리고 간음을 하고 또 그거를 숨기려고 자기의 충성된 그 수하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다윗 시대에는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대는 우상 숭배가 없었습니다. 제단이 없었어요. 그런 그 산당이 없었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물론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그는 곧바로 회개했던 사람이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냥 그 유년기에 아주 풋풋하게 목장 생활하면서 물맷돌로 곰 잡고 사자 잡고 그 골리앗 때려잡았던 뭐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다윗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실수도 있었고 쓰러짐도 있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본격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다면 역사 속에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실 거야 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부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무엘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56분인데요. 제가 4분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하시고 근데 본당을 떠나실 수는 없습니다. 잠깐만 스트레치 하겠습니다. 4분만 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앉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무엘상까지는 빨리 오셨는데,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부터 해서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데, 무수히 많은 왕들을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조금 친숙하실 수 있는데 분열 왕국 쪽에 가시면은 이제 왕 이름들도 헷갈리고 요즘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신데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후반기 쪽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개혁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좋은 왕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서 제 목표가 이 아침에 11기 하까지 끝내야 지금 이제 1시간에 사무엘 하부터 11기 상하를 제가 해야 돼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은 기회로 왔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고생만 하다가 목회는 이렇게 쓰구나 했는데 또 단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를 또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고 그래서 다윗의 승리 그리고 다윗의 범죄 중간에 들어보죠. 이게 밧세바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재난 그래서 이제 다윗 집안에 일어나는 분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공이 있다면 죄가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는 순종과 불순종 안에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먼저 왕을 유다에서 7년 하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에게 굴복하고 이제 33년에서 총 40년의 왕을 기간을 그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 사울의 차기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사무엘 하는요. 기원전 1000년. 그래서 다윗의 연도로 저희가 대충 잡을 때 BC 기원전 주전 1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기간의 대략 중간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희가 주전 2000년 정도 잡으면 이제 그 다윗을 주전 1000년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런 중간 시간을 담당했던 자가 이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거둔 승리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권세의 절정기,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두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그런 왕성했던 시기를 누렸고요. 하지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남왕국도 586년 혹은 587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에 쭉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에서 이제 16장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이제 열왕기상 1장까지 그리고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솔로몬과 그 다른 그 후에 나오는 왕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사무엘상하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북쪽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2지파 사이에 그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열의 불씨는 이미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민족을 들이 이룰 수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을 때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주전 931년 931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제 1000년 주전 1000년이었는데 이제 한 70년 후에 다시 분열 왕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장부터 7장의 순종의 메시지가 8장부터 10장의 축복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불순종이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12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핵심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1절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저희가 그 더블 메시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때 일어날 것 또한 약속해 주셨지만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데 허락되지 않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단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다윗 후에, 다윗이 이제 주전 1000년이니까요. 그 예수님 오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후 33년 몇 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핵심장은 11장입니다. 11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불순종의 자리이고 범죄의 자리입니다. 이 사무엘 하의 분기점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그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남편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실패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왔더니 죄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성하는 걸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잖아요.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 누구냐?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근데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요. 참 다윗 정도의 자리면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목자에서 그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요. 또 도망자의 신세로 한참 쫓겨다니다가 결국 왕이 돼서 볼 거 안 볼 거, 경험할 거 경험하지 않을 거 다 본 사람이고, 누가 감히 다윗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그가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저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쓰러지는 건 쓰러진다고 했는데 자빠지는 건 좀 표현이 어감이 안 좋은 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빠져 계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이게 너무 오래 누워 계시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어난 적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시겠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말씀하실 거라고요. 계속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계속 간섭하실 겁니다. 나단이 한 번 보내서 안 되면 2번, 3번, 저희 예레미야에서 봤잖아요. 끊임없이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시작이나 했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시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중에 정말 저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네, 그 죽기 전에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씻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을 때는 울부짖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변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 자기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른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역사를 볼 때, 왕들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는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녀, 손주 이렇게 나중에 얘기 되면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걸었다.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같지 않아.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아빠는 할아버지 같아. 할아버지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저희 민섭이가 이제 제가 누가 저보다 잘생겼고
저보다 성격 좋고 저보다 꽤 좋다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시기와 질투와 짜증이 날 것 같은데 민섭이가 나보다 낫다. 네, 어제 하다가 민섭이가 저보다 성격이 좋다고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섭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뭐 나랑 살아?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제가 거기에 맞장구 쳤죠. 맞아. 나보단 나아. 네. 근데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기준점이 있고 거기보다 더 나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자, 다윗, 사무엘 하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 다윗이죠. 저희가 이미 사무엘 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를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한 영원한 왕,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예표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누굴 찾아요? 다윗과 같은 왕을 찾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내용 개요를 아까 저희가 봤고요.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범죄, 다윗의 환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성기를 누렸지만 정말 이 믿음의 연약함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은 연합왕국과 분열왕국,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연합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고요. 솔로몬이 번영하는데 이제 9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분명하게 등장하고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40년씩 통치하고 이제 분열왕국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분열왕국 한 90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혼란스럽고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유다의 수도로 남겨지는 게 보게 되고요. 이 시기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 PPT 열어주시면요. 이건가요? 그 전에 거, 1043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1011년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되고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쭉 연결되고요.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 되고 그 왕조가 계속된 때도 있고요. 또 다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북왕국을 장식하고 북왕국은 먼저 BC 주전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자, 그 아까 보여줬던 PPT로 잠깐 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분열왕국,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 이해하시는데 요 이렇게 꼬챙이 같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연합이 있는데 여기가 좀 짧습니다. 일찍 끝나요. BC 722년이고요. 남유다는 좀 오래 가서 주전 587년, 586년까지 그런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 열왕기 상의 전반절은요.
솔로몬의 생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고요. 영토와 국력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한 데에는 첫 시작은 좋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뭘 합니까? 많은 외국 나라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그리고 왕비들과 후궁들을 들여오는데 뭘 같이 들어와요? 우상들을 같이 들여오고, 후궁이 거하는 거처를 짓는데 뭘 또 같이 지어줘요? 신당들을 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왔는데요. 솔로몬의 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그 신전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뒤에 PPT 아까 지도, 보시면 이게 솔로몬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전이고요. 여기가 궁전입니다. 붙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후궁들이 여기에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솔로몬 때 같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은 그 왕들은,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 거예요? 이방 어머니,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배웠지만 어머니에게는 이방신을 배운 그런 왕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던 그런 배경을 저희가 찾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이 되면 아주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그런 쇠퇴, 그런 영적인 쇠퇴를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방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만큼 마음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전, 그리고 잔존 유다 왕국에서 쓰여졌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역사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졌고, 예레미야의 그런 동시대의 인물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646년부터 570년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간 게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요. 남왕국만 살아남은 시점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부흥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마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함께했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했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 우상숭배, 불경건,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열왕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부터 아하시스 왕 120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120년의 역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 PPT를 열어주시면 아까 그 꼬챙이처럼 생긴 그림 중에 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그거 말고요. 하나 더 갈까요? 하나 더 가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건, 여기. 역사적, 사무엘 상이 사울까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다루고,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열왕기 하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솔로몬부터 그 멸망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사무엘부터 열왕기 상하는
그런 왕들의 변화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를 보인다면, 역대상하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영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왕국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남유다의 중심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역대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성경 구약 읽으실 때 사무엘상하랑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읽으시면 역사를 다 봤는데 갑자기 또 역대상, 역대하 되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쓰여졌지?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저희가 보석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핑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여러 그런 저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의 주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과 그들의 왕이 언약에 대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력이 이만큼 있어서, 외교력이 이렇게 많아서 순방을 계속 주변 나라 쭉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맺고,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무역, 이걸 하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상황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얼만큼 충성됐는지가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좌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저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보고 사회적으로도 보고 아니면 이렇게 성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다리는 안 된다. 자, 다윗이나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그리고 분열왕의 모든 왕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들도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막 그런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어제 봤던 그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강력한 왕국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불의의 병기.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 바벨론 왕이고 느부갓네살이고 아수르고 로마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중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잘못된 시야로 보면 사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자, 그럼 거기만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죠. 지금 급한데. 근데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요. 왜요? 머리 썼어요. 이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를 따르는 이 무수히 많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꼭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딱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맡기셨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 내가 하지 뭐.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렇잖아요. 그 위에서 뭐 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 보고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내려가?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훈수 둔 거 아니고, 뭐 그 당시 무전기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제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전에 한번 해봤잖아. 내가 너한테 이거밖에 보여준 게 얼만데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늘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뭐 명령하셨다 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수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셔야 돼요.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그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 그게 열왕기 상의 주제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때의 위대한 번영 시대로부터 이제 아수르, 바벨론의 이제 포로기로 귀결되는 이런 왕정의 역사를 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 두 왕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조차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열왕기 상하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근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 것만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엑스트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의 키는 저희가 믿음으로 의식적으로 의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행자로서 큰 책임을 지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라의 상황은 그들의 야훼에 대한 충성도에 크게 달려 있었습니다. 리더의 중요함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중요성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현모 교수님이 예전에 제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현모 교수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통 큐티를 그 학교에 오시면, 출근하시면 첫 번째 하셨던 게 큐티셨대요.
근데 출근을 안 하셔서 그날은 집에서 하셨대요. 예. 근데 아들이 들어와서 큐티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데 엉덩이를 뻥 차더래요. 아빠 뭐해? 이러고.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엎어져 있냐고. 근데 아들이 아빠가 큐티하는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이영식 아들이 지금 아빠가 큐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출근해서 하니까 그때 이몽희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 이게 내가 보여야 되겠구나. 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잠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빠 자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해야 합니다. 네. 끊임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 쓰셔야 돼요. 네, 남자분들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영적인 가장으로 주님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좀 남자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시 전에는 여자분들이 아내가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수원에 할머니로부터 또 저희 어머니까지. 저희 아버지는 약간 한량이셨거든요. 믿는 듯 안 믿는 듯.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딱 주님께로 돌아서니까 그 영적인 가정 위치가 딱 바뀌니까 가정이 조금 더 안정되더라고요. 네. 억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가 돼서 차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왕들이 그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3번 왕들은 백성 전체의 모습에 대한 예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하냐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다 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엄마 아빠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의하신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 아이가 쫓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참 이상하죠? 본인은 하는데 본인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양육하는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의미로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위선이잖아요. 왜 나는 하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자녀가 그 길에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안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왕이 쓰러졌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쓰러지지? 왕이 쓰러진 게 아니라 왕이 쓰러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예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예 뭐 다윗도 저랬는데 나라고 뭐 저 여자 예쁜데? 저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가질만한데? 나도 그냥 훔치지? 이런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는 안 배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잔재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분열왕국까지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렇죠? 순종하실 거죠? 이번 주에 간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벽 예배 얼마나 오는지 제가 불을 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걱정이에요. 말을 안 들을까 봐.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꽤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함께 쓰기를 소망합니다. 자, 핵심 구절이 9장 4, 5절, 11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핵심 장은 12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솔로몬이 죽고 이제는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 분열로 나가게 되고요. 자, 열왕기상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솔로몬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혜가 등장하죠. 지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시는 그런 예표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통치는 지식과 평화 그리고 예배의 시대를 가져와서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아까 잠깐 그 PPT의 그 성전 그림을 그냥 쭉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있고요, 물두덩이가 있고, 제단이 있고, 이제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가 있고, 분향단과 떡상이 있고요. 이런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즈와 야긴이라는 구리로 만든 큰 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이 시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 침례 요한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가 여러 가지 일으킨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기적들의 그런 예표, 그림자의 이야기, 그림자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셔서 천천히 했더니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11개 하는 가야 되는데 11개 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11개 합니다. 11개 하는 이제 분열 왕국과 잔존 왕국. 다음 PPT 11개 하러 가주시면요. 그 분열 왕국과 잔존 왕국이 나오고, 이건 좀 밀렸는데, 보시면 이제 아하시아 여호람 지하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11기 하에, 11기 상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리사가 등장하고 10명의 이스라엘 왕과 8명의 유다 왕의 통치를 그리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11기 하에서 이제 잔존 왕국은 유다 왕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2명의 왕, 그리고 요시아와 4명의 악한 왕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다루게 되고요. 그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준다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주전 853년부터 722년, 여기는 715년부터 568년인가요? 560년. 560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는요, 그 두 왕국과
한 왕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고 10지파는 흩어지고 17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실 느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호세아도 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엘, 미가, 이사야가 등장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왕국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두 지파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는 4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얘기고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까지 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이 군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연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요. 19명이나 되는 악한 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아주 악한 왕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우상숭배, 부도덕,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에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들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아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책이 따로 없죠. 그래서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으로 갖고 있는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지만 이 북왕국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활동합니다. 그래서 4명의 선지자를 북왕국에서 찾을 수 있고요. 남왕국에서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영적 상태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결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 원하시면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근데 저희가 이거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 위선입니다. 새벽 예배를 봐야 되겠죠? 저는 잘못된 그런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죄책감에 안 빠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목사님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뭐 이러고. 안 그러셔도 되죠. 그냥 오시면 되니까. 전화기에 알람 세팅하시고, 저도 전에 설교할 때 어제도 그러시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없어서 기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꾸역꾸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아야 돼서 나옵니다. 뭐 기도 하나면 죽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살고 죽는 문제니까 주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결국 뭐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중독은 잘 빠져요. 저희 집사람은 커피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을 못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하는 첫 번째 일이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커피가 없으면 안 돼요. 새벽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거를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새벽 예배 하시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왜 기도하지 않냐 했더니 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냐 봤더니 꾸역꾸역 넣고 기도의 시간은 쌓으세요. 근데 이걸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간증 쓰시면 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아닙니까? 모든 해결책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뭐 하면 돼요? 간증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얼마나 좋은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지.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솔루션을 딱 드리잖아요. 네, 여름에 이틀 3일을 제가 아주 6시간 중에 4시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복돼요. 네,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 간증이 나오면 이게 아까 그 사사기에 있었던 그 순환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압제가 있고 간구하면 살려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면 다시 망하고, 이게 아니라 순종하잖아요.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걸 잘 쓴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보자. 네. 이제 그거를 기도와 말씀으로 알아가는 거고요. 순종했더니 실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돼 안 돼, 네, 이걸 떠나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 정말 하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제 목회 인생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걸로 이 순환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다시 죄에 빠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의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클을 시작하자. 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예. 그런 바뀐, 예, 그 삶의, 예, 그런 사이클로 세워지는 귀한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를 말려주셔야 돼요. 11기 하까지만 저희가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11기 하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고 23장 27절도 있습니다. 예. 제가 11기 하 23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11기 하에 분명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성전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11기 하에 나타난 예수님. 저희가 엘리야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모형을 찾았다면,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사역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서 조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서 율법, 심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엘리야는 백성 중에 살아갑니다. 그 백성 중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와 생명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리려는 그런 악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달랴라는 여왕이죠. 아달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왕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예언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제가 PPT만 몇 개 보고 할게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의 시작은 다윗인데 끝은 누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고 영광이 있다면 수치가 있고요. 성전 건축하고 봉헌되는 아주 이렇게 기쁨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성전이 유린되고 파괴되고 순종에 의한 축복이라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 배교가 증가하고 그리고 배교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 그래서 분명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 PPT 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수르 제국입니다. 지금 보시면 애국까지 거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는 이런 강대국을 이걸 저희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했을까요? 뛰어난 용사, 뛰어난 왕이 하나 등장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여기를 다 다스리는 큰 왕국을 세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여기에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어디죠? 뭐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인가요? 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이렇게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또 유다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메데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제 메데 바사라는 그 중간에 이렇게 메데 바사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했다가요 이렇게 바벨론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국. 이런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 이죠. 그런 그리고 고레스 측령 이런 그 회복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라를 갈아치우십니다. 왕을 갈아치우시고 측령을 발표하시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면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왕국의 운이 다했고 그게 다해서 이 나라가 망했고 저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다음 PPT 없죠?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 숨겨져 있고 드러나는 전진적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버지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